웃지 않는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신자이거나 오늘 아침에 예배 오지 않으셨거나. 저는 오늘 아침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은혜되는 말씀은 누구든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꼭 오예배 시간을 두고 역시 아주 명강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딸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얘기인데요. 얘가 주일학교 예배를 갔다 오면 주일학교 가방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지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랬나 보다, 첫 번째 주는 그랬나 보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주도 세 번째 주도 계속 주일학교만 갔다 오면 주일학교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엄마한테 뭘 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빨래비누. 아니 웬 빨래비누?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이게 주일학교 예배 이제 분방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매주 성경 퀴즈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퀴즈에서 맞추는 사람한테 이제 빨래비누를 계속 줬는데 우리 애가 계속 타오는 거예요.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저희 부부는 큐티를 계속했어요. 큐티를 이제 아침에 각자 말씀 묵상을 하고 저녁에 반드시 나누었어요. 매일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출장을 하거나 회식이 있거나 그럴 때 빼놓고는 거의 시간도 거의 정해놓고 했어요. 9시 뉴스 과감하게 포기하고 9시부터 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뭐 7시 뉴스도 있고 8시 뉴스도 있지만 옛날에는 9시 뉴스가 빅뉴스였잖아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이제 계속 나눴어요. 왜냐면 그 시간을 놓치면 큐티 시간을 놓치니까 그거 끝나면 연속극 한번 보야죠. 그러다가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뉴스 포기하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온 식구가 모여서 다 했어요. 온 식구가 해봐야 3명밖에 안 됩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딸아이 이렇게 셋이서 그러기를 아마 한 10년, 한 20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20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큐티 모임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퀴즈를 아무래도 석권한 거,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 아들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으죠?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러면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이름은 알만할 텐데 이거는 그죠? 왜 사울의 둘째 딸 미갈 맞습니다. 미갈. 그러면 첫째 딸 이름은 거봐요, 우리 딸보다 모르지. 메랍. 메롱이 아니라 메랍. 예. 왜 상을 빨래비누로 했는지 몰라. 조금 더 좋은 걸로 했을 걸. 그 잘 나가는 교회에서 아마도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주면 칭찬받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건 가니까 말씀으로 살으니까 얻어지는 거 있더라. 빨래비누, 그죠? 약 일주일 전 문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주제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봤어요. 왜냐면 믿음의 모델을 찾아보려고요. 그런 가정을 찾아보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많을 것 같으죠? 의외로 없어요. 의외로. 아브라함 가정 빼놓고, 아브라함 가정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켜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하셨던 거고요. 1대, 2대, 적어도 3대째 계속 잘 믿고 정말로 축복, 이런 가정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계속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신기하게도 그런 거 없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적어도 3대는 조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 때, 당대, 그 다음에 자식 때.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우선 사무엘 가정을 조사해봤습니다. 사무엘 그러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엘리야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불.
그죠? 불의 사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냥 막 기도하니까 그냥 그 제단의 도랑에 물 확 나가고 그냥 그 막 불이 내려가지고 막 그냥 그 제단의 불을 다 태워졌잖아요. 제물을.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다 그냥 쳐 죽였잖아요. 불의 사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불의 사자고 사무엘은 뭡니까? 사무엘은 물의 사자예요. 물의 사자. 처음 들어봤죠? 제가 금방 만들어서 그래요. 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이랬습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른바 미스바 성회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가 끝나기도 전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부흥회 그 하고 있는 장소를 몽땅 뺑 포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이 왜 그랬냐면 그들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족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압되고 있었어요. 지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곳곳에 이스라엘 곳곳에 수비대를 두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지배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막 뭘 하거든 꼭 성토 대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야 저놈들 반역한다. 그래서 블레셋 군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뺑포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완전히 불법 집회였어요. 반역하는 행위다 이거죠. 자, 그때 그 다급한 때에 백성들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은혜 받으러 왔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태연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너무 태연하게.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까 마른 하늘에 우르릉 하면서 쾅 하고 번개가 쳤어요. 우레가 한두 번 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쳐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게 했던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우레가 그렇게 소리가 났으면 비가 오야 되죠. 그죠? 왜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오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왕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왕은 빤하니까 착취하고 못되게 구르니까 원래 저기 이스라엘은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도 백성들이 우리도 왕 주세요. 우리도 왕 주세요. 이웃나라 왕 보니까 너무 세고 강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왕 주세요. 우리도 왕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계속 졸라댄 거야. 사무엘에게도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 수 없이 왕제도를 그냥 하나님이 기뻐서 준 게 아니에요. 하도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아까처럼 우레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엄청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장대 같은 비? 올 수도 있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때가 밀베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밀베는 때는 건조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본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합니다. 건기 때는 비가 오는 거기 거의 없어요. 그냥 일기예보가 똑같아요. 오늘 맑음, 내일 맑음, 모레도 맑음, 계속 비가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대 같은 비가 내렸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때가 아닌데. 그래서 비가 얼마나 무섭게 왔던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그래서 사무엘은 물의 사자입니다. 능력의 사자이죠. 능력의 사자. 자, 사무엘 당대는 증명이 됐습니다. 사무엘의 윗대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사랑받는 여인이었어요, 남편한테. 그런데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애가 없던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애가 없어가지고, 요즘은 애가 없어도 별로 이렇게 뭐 흉어물이 안 되지만 그 시대는 안 그랬어요. 애 없으면 소박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남편에게 아내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내, 이 사람도 애가 없으면 좋은데 이 사람은 애가 있네. 그러니까 구박받을 만하죠. 그죠? 얼마나 심했든지, 마음고생이 심했든지 한나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한나 보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해서 난 아들이죠.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믿음의 아들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머님 때, 부모님 때, 당대 다 조사했으니까 아들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펑크가 났어요. 그 아들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그런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왕처럼 세습직이 아닙니다. 다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는 말은 사무엘을 도와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사, 그 정도 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부엘사바, 즉 변방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하나들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사바에 배치되었고, 또 하나들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너무 멀리 못 가니까 아들들을 양쪽에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거든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유명한 아들 두 명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개판인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냥 그 백성들이 고기 제사 지내러 고기 지러 왔으면 그 생고기를 달라고 막 우격대접해가지고 뺏어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제사장 아들이 그랬어요. 왜 고기를 뺏어가지고 갔을까요? 용돈이 필요해서. 그 시대에는 고기가 더 돈이었으니까. 그런 아주 불량배 아들하고 사무엘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착한 사무엘이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저렇게 키워야지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우리 아들은 정말 잘해서 잘 키울 거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아주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자기 아들들한테, 사무엘의 아들들한테 가르쳐줬겠죠. 당연히 가르쳤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신앙 교육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는 그런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자녀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텐데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엉망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딜레마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몰라요. 아주 궁금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 사무엘의 가정도 이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모델은 없을까요? 정녕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롤 모델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 자, 이제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라는 분이 계세요.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살. 성경에서 최장수, 통틀어 신구약 다 통틀어서 최고 오래 사신 분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니까 969살이면
거의 1000년 학 같은 사람이에요.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에녹.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이뻐해가지고, 야, 너희 세상에 있으면 뭐하냐, 나는 그냥 올라가자, 그러고 홀 가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몇 살, 600살, 700살 안 사셨어요. 그분은 300살밖에 안 사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니까. 무덤이 없어요, 그분은.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노아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은 믿을만 하죠. 그 윗대는 뭐 철들철매에게 믿을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노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증명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무려 방주를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짓냐면 120년 동안을 짓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그 연도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아니다, 100년 안짝이다, 뭐 저거 얘기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뭐 100년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아무리 양보해도 수십 년 이상은 쫙볕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가진 조롱과 핍박과 또한 희롱을 당하고 미치광이 취급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 노아는 믿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자, 이제 후대만 증명하면 됩니다. 후대만, 그 자식들만 증명하면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특별히 그들의 아내, 며느리들, 어떻게 그들이 그런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아내는 일평생 같이 이렇게 살을 덧대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들은 아니에요. 특별히 며느리들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리고 한 명입니까? 아들들이 3명이에요. 3명. 며느리들이 한 명입니까? 3명입니다.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근데 똑같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그 다들 모두, 그러니까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 셋이 다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아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뭐 방주를 지진다고? 네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더라, 네 아버지 살짝 같다고. 그렇지, 나도 그런 것 같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걸로 보자면 노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 맞습니다. 적어도 3, 4대가 증명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맞은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최근에 저는 영화 2편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영화 노아고 하나는 선 오브 갓을 보았습니다. 노아라는 영화는 하도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궁금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성경의 내용하고 너무 틀리다, 형편없는 영화다, 기독교인들은 보지 마라, 막 이런 얘기, 아주 그냥 너무 악평을 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랬더군요. 성경을 좀 너무 많이 왜곡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영화에서는 며느리가 한 명으로 나와요. 그리고 동물들이 이제 그 방주에 타잖아요. 근데 귀찮고 힘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마취를 시켜요. 이렇게 연기로 해가지고. 그럴 듯한데 사실은 성경하고는 틀립니다. 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불법 침입자가 들어와요. 불법 침입자. 그 영화에 그래요. 그리고 노아가 다른 사람들이 막 방주에 타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막 살인을 해요. 노아가 살인마로 나와요.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조금 많이 왜곡된 겁니다. 많이 왜곡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허무맹랑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써 그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두셀라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점, 또한 두발가인하고 노아가 동시대를 살았다는 점,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은 성경학 연구학자들이 입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난 그때에 무두셀라가 죽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두발가인은 가인의 7대 손이고 노아는 셋의 9대 손입니다. 얼마든지 동시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맞는 말 같습니다. 어쨌건 그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전화 받으세요. 다행히 영화 얘기할 때가 나 그래서 가끔 영화 보면 왜 전화벨 소리 울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제목도 노아의 방주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영화 노아일 뿐입니다. 그 영화는 성경의 모티브를 딴 100% 판타지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냐면 1억 5천만 달러. 굉장히 돈을 들인, 돈 엄청나게 들은 흥행사업이에요. 흥행사업. 그래서 정말 대단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영화인데, 그래서 사실은 미국산 블록버스터입니다. 그 영화 순수하게. 저는 근데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만 년 전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리고 그것의 얘기가 사실은 성경에서 따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만 년 전의 이야기를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그것도 노아의 주제를 갖고 이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그런 돈 같았으면 여러분들 한번 투자하겠어요? 그거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저는 또 굉장히 높이 평가한 중에 하나는 그 영화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봤냐면, 물론 크리스찬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난 크리스찬 비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봤어요. 대단히 많이 봤어요. 적어도 그들의 뇌리에는, 아마 그 사람들의 뇌리에는 노아의 방주라는 이런 주제들이 남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선 오브 갓은 매우 성경적이었습니다. 정말 성경적이었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기억나는 장면이 몇 개 없어요. 영화 노아에 비하면 말입니다. 아무래도 투자한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빗나갔습니다. 졸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된 두 가정, 즉 사무엘의 가정과 노아의 가정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믿음으로 세워진 그러한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자식들이 믿음을 지켰고, 어떤 가정은 자식들의 믿음이 실패했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아주 길게 저희 딸하고 통화를 합니다. 저희 딸이 멀리 있어서 그래요. 아주 이제 스카이프로 영상으로 아주 오래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주 오래 얘기해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날은 무슨 얘기하다가 노아 얘기를 했어요. 노아 얘기를. 그래서 노아 얘기를 신나게 하다가 내가 궁금해서, 야, 너는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의 며느리들이 어떻게 노아의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생각하냐? 한번 물어봤어요. 걔 의견을 듣고 싶어서. 걔가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에이 뭐 그거야, 존경하니까 그랬겠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존경? 그랬더니, 왜? 내가 아빠를 존경하잖아. 말과 행동이 똑같으니까. 제 자랑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걔가 깜빡 속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보고,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대지.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노아가 그날부터 마음속에 딱 작정을 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자, 아들들이 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지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보니까. 그 다음 날도. 야,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내하고도 아마 갈등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수십 년을, 거의 100여 년을 그런 일을 했으니까 아내하고 갈등을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끄떡도 안 하고 방주를 120년간이나 지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그 아들들은 깨달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틀림이 없다.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모습을 봐라. 자기가 말해놓고는 그대로 행하는 우리 아버지를 봐라. 아마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변치 않는 그 마음, 그죠? 그래서 그 세 아들은 몽땅 따랐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도 그런 인격 앞에 머리를 숙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존경해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식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지 무려 120년간을 믿음의 싸움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 세월을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 대 개인 간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티고 고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말을 냇가에 끌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부모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들 잘 되라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도가 제일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부모가 한 최고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어떤 가정은 말씀 따라 살고 또 어떤 가정은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또 어떤 자식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또 어떤 자식들은 믿음에 실패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믿음의 가정들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구할 따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저자 해밍웨이는 미국이 낳은 위대한 소설가, 극작가입니다. 또한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탄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디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고 신앙가였고, 아버지는 의료 선교사가 꿈인 의사였고, 어머니는 엄격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지만 거의 무신론자와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의 사생활도 매우 복잡했습니다. 결혼을 3번 했는데 3번 다 실패했습니다. 비행기 사고도 2번이나 당했습니다. 그가 얻은 명예와 인기가 그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살다가 불안과 우울증으로 엽총 자살을 하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섭리와 인도 없이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신앙을 지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모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직 믿음의 부모로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좋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